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절기에 마치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주일과 또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리고 성탄절은 대접받는 절기인데 정말 중요한데 대접을 덜 받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성령 강림절도 대접해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어적으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상황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거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12제자들과 나머지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면적으로 역사했고 그리고 외적인 현상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충만함과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 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본문만 보면 작아져가지고 도저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자신이 없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은데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작아지는 본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는 그 기절만 보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만 보면 건너뛰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지 나도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목사가 이미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지방 내에 우리 선배 중에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운동은 스포츠가 아니라 데모 얘기하는 거, 데모. 머리 두들르고 막 창가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기에 운동 충만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목회 나와가지고 완전히 기도원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동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바뀌었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친하니까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님 저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 이게 방언의 은사 받았지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 이 선배가 아이야 그거 뭐 방법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배에다 힘 꽉 주고 통성으로 기도만 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 방법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도 배에다 힘을 줬지.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했지. 근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또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
그 뭐 계속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반월 지방이었는데 반월 지방이 여름 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구 목사님이라고 강화중앙인가 거기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교인들한테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 다 부르더니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각자 흩어져서 안수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막 안수기를 하는데 한 중간 정도 안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입이 꼬였어요. 그날은 뭐 방언의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성경에 보면 안수를 받다가 방언을 한 거는 나오는데 안수를 하다가 방언 받았다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단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 드린다고 개인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저도 하는데 어젯밤에 역사했던 그 방언의 은사가 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되겠나요? 그리고 막 배에다 힘을 줬지 또. 그 통성을 막 기도하는데 진짜 좀 있다 보니까 방언이 타다다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튀어나오고 셋째 날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새벽 기도만 신나는 거예요, 막. 예. 어째 막 30분도 더 하고 막 시월로 수분인 거예요, 멋있습니다. 1시간도 더 하고 막. 정말 이게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막. 내가 주 안에 주가 내가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또 역시 그 시간, 그 새벽에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서 막 신나서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딱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야,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신나게 하기 위해서만 방언의 은사를 준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즐거워서 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남이 뭐 그렇게 하니까 전혀 다른 각도지 얘기가 나지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게 뭐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방언이 탁 멎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그 상태만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알았어요. 통성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 그것이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은사 주고 방언의 은사를 준 거는 확신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열심히 증거하라고 주랬지 기도 시간만 즐거워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 생각을 탁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지 은사 받은 것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몇 달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도 자유자재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복음 사역을 사셨는데 그걸 공생애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막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가 됐는데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를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갔냐면 장소적으로는 광야요 기도적으로는 40일 금식 기도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마귀가 찝쩍거립니다. 3가지 것으로 찝쩍거렸죠. 먹는 것으로 찝쩍거리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권력 다 나한테 절만하면 이게 다 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영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도전해보라 그러고 또 교만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시험이 오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고, 세상 권력에 머리 숙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으라고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두 마친 다음에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따라왔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과 14절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 두 구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은 제 생각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경험했다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은사 받고 기도 뜨겁게 하는 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 돌아오사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히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든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때는 이미 존재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그러나 거기에서 받는 것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당시 스스로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 이미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한데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고 그 자체가 이미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제가 두루두루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한 것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그럼 뭐냐? 첫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1절에도 읽었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어디서 입은 것처럼 얘기하냐면 요단강에서 입고 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요단강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거기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했었는데 거기서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덧입혀 주시고 충만해진 상태의 예수님을 누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로 이끌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 이끌림에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반드시 은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은사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 은사는 함께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적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세례와 더불어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고 설교하실 때 그 본문을 거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은사가 막 한꺼번에 들려와가지고,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방언 은사 받은 것을 하나의 성령 충만한 것에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전혀 근거는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순서가 맞다 그러지만, 저는 목사가 됐는데 목사도 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봐서 그러지. 나오라는 대학 다 나왔어. 대학원 나오라는 거 다 나왔어.
시험 보라는 거 1년씩 보라는 거 자격 시험 그 다 통과하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녀석은 목사인 줄 줘도 되겠구나. 그래 여러 명이 합의해 가지고 합격해서 목사인수를 받은 거거든요. 목사도 은사지요. 아멘. 근데 그 전에 방언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독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당신 마음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 주셨다는 것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언어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물이 충만히 채워졌다, 덜 채워졌다 이런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을 표현해서 성령이 마치 꽉 온 사람, 덜 온 사람, 조금 온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언어적인 표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거지. 근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더 많이 왔다, 덜 왔다, 조금 왔다, 많이 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성령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조정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이게 좀 이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변화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은 거예요. 성령 충만에 막 방언 터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여기 옛날에 술 먹었던 현상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론과 술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 경험이 있잖아. 내가 다 알아요. 술이 딱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물 먹듯이 먹었는데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데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예. 술이 사람을 딱 먹게 되면 술이 가자는 대로 간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막 전신주에 부딪히잖아요. 그 똑바로 가지 전신주에 부딪혔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주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냐면 술의 기운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사로잡히면 내 생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오고 들어오고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성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 자세를 취하느냐 그 빈도수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은 제로고 하나님의 생각이 100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유 그렇게 하면 다 어떻게 살아.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그리고 50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반은 채워졌는데 반은 세워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성령이 임해서 왜 하필이면 입으로 하는 은사에다 확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 120명한테는 전적으로 입의 은사로 확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네 몸에 달려있는 입이지만 너한테 있는 언어지만 너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 증거하면 그 복음 증거하는데 네 입술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입술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물질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온 사람 정도면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한번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수는 내가 볼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여기 있는 99%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성가대도 쓰고 대표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례로 임하셨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숙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순절에 오는 것들도 그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건데 내가 보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성령 충만의 첫 단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하고 그들이 거기에 응하게 돼서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는 성령 충만한 것인데 이것을 은사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분의 요구에 내가 얼마나 따라가는 걸로 여러분들 행동으로 생각하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1절에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오늘 읽지 않은 18절을 넘어가면 18절을 펴보세요. 좀 뒤로 넘어가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갈릴리에 가서 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능력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나타나기. 그리고 18절에도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규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은 능력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능력을 수반하시는데 이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타내고 있느냐가 또 새로운 관점인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많이 배웠다, 오래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냈는데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을,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뭐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난다. 그런데 이 패턴을 이해하면 정말 영적으로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성도교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장 모였을 때 누가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목원들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상식이 되고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식이 되게 되면 그 모이는 공동체마다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에 얘기했지만 18절의 말씀이라든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고 한다 그러는지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은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 나타내 주신다는 것.
제 친구 목사가 이 러시아에서 사역하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직은 없어졌다 해도 땅은 이 공개념입니다. 국가적 개념이고, 이 파는 개념보다는 50년 임대 이렇게 하고 건물만 주고 팔고 허락하는데, 그나마 또 외국인이 건물을 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경견에 있는 목양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그 친구를 파송했는데, 거기서 러시아에 거기 교회를 하나 지어라, 하나 건물을 매입해라,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요즘 민주주의 국가는 돈 있으면 건물 사면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돈 있다고 건물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는데, 앞을 보니 태산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단순히 내가 이 교회 하나 세우는 내 이름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돈도 이렇게 몇 억씩 보낸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선한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이 러시아 이 행정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데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가서, 안 될 것 같은 서류를 가지고 가서 관청에서 두드렸는데 통과. 할렐루야. 야, 이거 신기하다. 또 다른 또 이제 부서가 여러 가지지, 또 딴 부서 가서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통과되면서 그 건물에서 봉헌식을 드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그동안 들었대요. 누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들었는데 자기가 거기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는 사심이 없거든요.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미로 하니까, 성령이 필요해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능력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할렐루야. 강팍한 심령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회심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휘잡으니까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것은 성령의 뜻에 따라 어떻게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 주저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심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총체적인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잘 깨닫게 하시고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성도들 가정가정 일터일터마다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저들로 하여금 심령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